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샬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 16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의롭다라는 말이 3번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후렴지를 보시면 자,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정체성과 어떻게 하면 이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후렴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라고, 그렇게 의롭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롭다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선 이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천국 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자랑이며 저들의 정체성인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가 좋다, 아니면 부자다, 아니면 권력이 있다, 이런 호칭보다도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더라도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명예나 물질보다도 지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의인이냐 아니냐 라는 문제가 저들의 삶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문제를 꺼냅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을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적으로는 누구의 백성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과 영적으로는 의롭다, 의인들은 천국 갈 사람을 의미하기에 저들에게 최고의 호칭은, 칭찬과 자랑은 저 사람 의롭다, 그리고 의인이다, 이런 호칭이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제 의롭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수네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수네, 헬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이제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근원적인 말은 히브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시편 145편 10절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마하시며 의로우심에게 차디크라는 말입니다. 이 차디크, 차덱이라고 이제 그 문법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의롭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차디크. 자, 이 말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다 정의할 정도로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말은 따라서 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결국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는 우리가 성도라 그러죠. 성도에 맞게 또 이제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 우리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펑션이죠, 기능이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펑션을 주신 것이지, 큰 카테고리를 부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아멘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차디크라는 말,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며,
그래서 저 사람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는 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또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자랑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자랑은 세상적인 평가보다도 저분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신앙적인 느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디크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마하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성을, 행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6가지로 하나님의 품성, 속성을 드러내시는데요. 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마하시고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마하고 정의롭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 다음에 마하시고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멋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마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공의가 짜디크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마도다 바르시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시고, 이거를 닮아가려고 늘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 사람은 마다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구약의 대표적으로 의인으로 불리운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무엇이다? 의롭다. 노아를 의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차디크, 의인으로 여기신다. 그 다음 욥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무하여 정직하고 차디크입니다. 차디크. 자, 그럼 구약에 있어서 의인은 어떨 때 얻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그럽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믿을 때 의의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데요. 자,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세 번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러줍니다. 이사야 1장 17절인데요. 자, 선을 행하기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자, 그게 이제 그 5가지 나옵니다. 뭐를 구하며? 정의를 구하며,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세 번째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그 사람을 의인의 선한 행위로 했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서 그걸 이렇게 놔두고 가면, 먼 데서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일컬어 저 사람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선한 행위를 하면, 가령 이제 힘들고 꼭 거지가 아니더라도 오갈 데 없는 아이를 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쓰다듬고 어떤 위로와 격려하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시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의인이다 그렇게 호칭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이제 개념적 의미의 의가 있는데요. 자, 이 의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는 건데 사실 그 율법을 다 행하며 행위적으로는 사실 완전하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이거를 완벽하게 행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정의를 구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그러면 당신은 100% 정의롭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럼 당신은 정의롭냐? 100% 정의롭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 불의한 모습들이 크고 작지만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정의로울 줄은 몰라도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일부의 정의만 가지고 막 정의를 외치고 그런다면 그건 또 다른 위선일 수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만 완전한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긍휼을 담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집을 팔아서 그 사람 대신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을 구제하지만 내 형편에 맞게 일부를 우리가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내 옷을 다 벗어서 나는 발가벗고 다닐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잘 존중해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격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이룰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노력하고 애를 쓸 뿐입니다. 하고 나서도 돌아보면 부족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제 앞으로 완전한 의가 오실 거다. 그 의가 이루실 분은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신학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적은 오실 메시아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앞으로 완전한 의가 오시는데 그 의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가지 후손을 통하여 오실 것이며 그가 오셔서 의의 왕이 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자 그의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날에 뭘 받겠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의가 오시면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임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평안히 살 것이며, 지난 연합 속회 드릴 때에 이제 기도 중에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무게를 들어주시고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제가 강단에 앉아서 듣는데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세상에 삶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세월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게가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아마 세월의 무게가 더 힘든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도 무겁지만 세월의 무게가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고 어깨가 자꾸 처지고 또 잠도 젊었을 때는 한 2박 3일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언제부턴가 하루에 몇 시간만 자지 못해도 그 다음날 해롱해롱하는 삶의 무게가 그렇게 아마 더 무겁지 않을까. 근데 이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는 죄의 무게죠. 죄가 사람을 어둡게 하고 죄가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죄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을 놓게 하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샬롬이고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샬롬의 복이잖아요. 자유함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얻을까요? 이건 교회 외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교회 왔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영적으로, 이거는 정말 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가 오시면 이제 성도, 이스라엘은 성도를 이야기하죠. 뭐 할 것이며 샬롬하게 살 것임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줄입니다. 나 여호와가 뭐로 너를 불렀은적? 의로 너를 불렀은적. 그리고 이제 후렴절입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오실 의가 되시는 메시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도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의의 신학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자, 그래서 신약에는 이 의를 완성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데요. 잡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리 없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풀어짐에 대한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이 의인의 소망과 또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의를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디크, 의인에 대한 그런 영광과 그런 칭찬과 자랑을 여기지만 정작 저들은 의인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이렇게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성도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가 뭔지, 예수님을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도 의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그 의가 뭔지, 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인이라 불러주면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원적으로 갈라디 2장 10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2장 10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다. 사람이 뭐가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건 이제 의로움이란 정체성이거든요. 그렇게 의인 되기를, 의인이라는 말을, 자디크라는 말을 불러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롭게 되는 방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막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저들을 향하여 바울은 거론적으로 이 의의 문제를 그렇게 끄집어내면서 바로 이거를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의인이 되는 비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천국 갈 성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안에 이 의인으로서 그렇게 늘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고,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